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짐 메리라는 한 사회학자가 쓴 모더니티 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인간의 과제는 불평하거나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고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이해하는 것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이 지금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비록 사회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삶의 양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이해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해하십니다.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해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나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인간의 실체를 아시기에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에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행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을 꼽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일도 해야 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 하고 온화한 성품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의 문제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우리는 자기 힘으로 억지로 온화해지려고 하고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을 성품적인 것으로 오해해서 자기 힘으로 의도적으로 신앙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힘들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이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며 우리가 온화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 성경 보는 것도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보겠다고 힘써 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리기 힘든 유혹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이 나태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우리는 조급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기다리지도 참고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고민과 번민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십니다.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다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략하는 북왕국과 아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왕국 유다가 평화 가운데 번영했던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처럼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도움을 청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위해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이미 힘이 확보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음을 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여전한 두려움과 아수르와의 동맹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과 아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을 맺고 의지하고자 한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때리며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가 지나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그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미디안의 오렙을 기드온이 바위에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몰시키셨던 것처럼 엄격하고 엄중하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북왕국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도 침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셔서 높은 자를 낮추셨던 것처럼 빽빽한 숲과 같이 강력한 군대를 철로 다 베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친히 행동하시는 날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심판과 회복이 그 날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심판으로,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고자 한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과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날에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즉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기약 없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고 회복될 사람들이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처럼 참고 기다렸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수모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도가 은혜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조급해져서 자기의 생각처럼 빨리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약속을 하지 않고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문이 열릴 때마다 바라보며 실망을 반복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로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어도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도 없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기다린다고 할 때 필히 있어야 하는 것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명확한 기한입니다. 언제라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힘겨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기약도 없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힘이 듭니다. 기약도 없이 그냥 온다는 약속만 믿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약도 없는 기다림은 마음에 두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합니다. 작은 이익에 집중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거의 6개월 가까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겹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걱정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맞지만 문제는 언제 도우시느냐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도우시느냐가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없으면 꼭 자기의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초조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인간의 조건이 맞아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하나님도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요, 그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대적이 되어 서로 싸우고 있는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세계에 큰 문제를 남겨놓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하루하루 방주를 건설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며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정신 이상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다린 신앙의 결과입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노아처럼 참고 기다립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된다 해도 기다린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의 세월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행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눈앞의 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할 남은 자는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어려운 이 시대에도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날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